어떤 사람이 부업으로 죄송합니다. 양봉을 하였는데 너무 그 꿀이 잘 되어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꿀을 나눠주니 모두 빈 그릇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그릇을 들고 이제 그 노인에게 찾아가 이 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물컵처럼, 또 누군가는 우리 큰 국그릇, 누군가는 대야, 누군가는 더 김장하는 그런 그릇을 가져와서 다 꿀을 담아주니 사람들이 점차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에게 왜 이렇게 동일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왜 이렇게 각양각색 다른 그릇에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담아주느냐 말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 채워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깨끗한 큰 그릇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어려움에 대처하여 복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고백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끼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그릇에 빗대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그릇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곤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그래서 반찬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그릇을 장만하곤 하죠.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이 모든 그릇은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비싼 그릇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대접을 베풀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좀 일반적인 그릇, 값싼 그릇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그릇이 그 만들어진 재료나 모양과 상관없이 모두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인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에 알맞는 그릇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주인은 어떤 그릇을 선택하여 사용할까요? 네, 깨끗한 그릇이죠.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쓰시려고 하는 그때의 그 그릇이 깨끗한지,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급히 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성도님들 앞에 4개의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릇은 어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기름이 자글자글한 그릇. 두 번째는 이 고추장을 비벼 먹고 고추장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릇. 표정만 봐도 싫다라고. 세 번째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아들이 먹다 남은 굳은 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에 물을 마시겠습니까? 삼겹살이요? 네,
깨끗한 그릇이죠.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목이 말라도 설거지가 되지 않은 좀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우리는 항상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질 때 세상에서 귀한 금과 은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천한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들었냐를 토기장이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주인이 사용하는 쓰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깨끗함을 갖추는 것, 이것이 그릇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즉 하나님은 수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면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너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생기신 노정석 장로님, 줄여서 노그릇. 그리고 우리 또 잘생긴 한상학 장로님, 줄여서 한그릇. 그리고 우리 백영수 장로님, 줄여서 백그릇. 그리고 우리 천명 권사님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시네요. 네. 우리 또 신면 권사님, 심그릇.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서로 생긴 모양도 다르고 성격, 취미, 나이 등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주인이 쓰시기 위해서 이 청복교회로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일단 이 그릇을, 그리고 저 그릇을 한번 그냥 집에 갖다 놓고 보관하자 이렇게 주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를 이 청복교회 큰 집에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쓰임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올 일이 내가 아닌 바로 다른 것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서 그 주인의 때에 나를 언제 들어 쓰시나, 나를 언제 사용하시나, 나를 언제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나 진짜 밤낮으로 기다리지만 정작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차례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릇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용하신 때, 즉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군대에 간 군인, 그리고 출산을 앞둔 우리 너무나 임산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언제 몇 월 며칠 제대, 그리고 대략 몇 월 며칠 날 출산,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2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주의 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아는 것보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쓰임 받아야지 하는 것보다 우선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외모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우리의 깨끗함 그 하나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깨끗한가, 그리고 겸손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약 더러움이 있다면 그 더러움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청결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금그릇과 같은 비싼 그릇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비싼 그릇을 찾아보았더니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1736년에 홍콩에서 경매되었다고 합니다. 얼마의 경매가 되었을까요? 무려 그 당시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30억 원입니다.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 한번 초청해 주셔서 밥 한번 먹고 싶습니다. 300억의 밥맛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보다 더 비싼 그릇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벤베누토 첼리라는 사람이 금과 보석으로 만든 소금 그릇인데, 이 당시 16세기에는 이 소금이 정말 고급 식품이라 이 왕족이나 귀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소금이기 때문에 이 집에는 잘 사는 집에는 이 소금을 따로 담는 소금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에 빈 그 미술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중국에서 만든 밥그릇이 330여 개였으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얼마요? 예, 시가 1,0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랍니다. 맛소금도 여기에 담으면 1,000일념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런데 비싸다고 330억짜리 그릇, 그리고 1,000억짜리 소금 그릇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 1,000억짜리 금과 보석으로 만든 소금 그릇, 그리고 330억짜리 그 그릇에 만약에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개밥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그저 개밥 그릇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과 은그릇보다 못한 천한 전제일지라도, 천한 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 마음에, 그릇에 돈으로 가득 차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주인이 그 그릇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 슬픔과 불순종, 원망, 불평, 미움, 교만 등등 그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빈 그릇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빈 그릇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가난합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 그런 겸손으로부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빈 그릇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그 반대인 분노, 짜증, 화냄,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할 그 그릇에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인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확신으로 차 있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아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세상의 염려로,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정말 자녀와 가족,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염려 등을 비우지 못하고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염려, 정말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큰 사단이라도 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네가 너무나 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염려와 걱정을 내게 좀 맡기고 좀 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좀 줄 테니, 그 평안과 기쁨의 그 쉼을 줄 테니 이제는 좀 내려놔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지만 저 문 밖을 나서서 엄습해오는 그 세상의 너무나 큰 염려와 두려움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과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자리 잡지 못하면 그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아닌 정말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힘들어도 이런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때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쓰러지고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그릇에 가득한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 더러운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과 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을 깨끗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천하게 보이는 나무와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기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천하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집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몸된 청복교회에 다양한 그릇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